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세상 신들의 헛됨, 네, 세상 신들의 헛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유력한 왕을 일으켜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언과 같은 것을 세상 신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신들은 그와 같이 예언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헛된 신들일 뿐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신들이 허무한 이유를 알라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어, 이전 본문의 내용들은 구약교회,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나라가 망하여서 멀리 포로되어 끌려갔어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일은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고 샘물을 내게 하여서 각종 나무들을 심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전쟁 포로되어서 끌려갔는데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세상 우상 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예, 소송해라. 예,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이 참된 신인지 마치 법정에 나와서 소송을 하여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예,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예. 그러니까 만일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진짜 신이면 그에 걸맞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후로 약 160년 이후에 강한 용사를 일으켜서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거든요. 강한 용사를 일으켜서 남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세상 신들,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제 소송해야죠. 자신들의 그 입장을 변론해야죠. 그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장차 당할 미래 일을 알려달라고 하죠. 또는 이전 일에 대한 이제 근거를 얘기하라고 그러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이라면 장래일을 미리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는 과거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에게 계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신이잖아요. 그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 그러면 결과를 보고 우상신들이 진짜 신인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우상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며 우상을 만든 자들도 스스로 속임을 당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그 델포이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중부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있는 도시고요. 신탁, 그러니까 신전의 그 예언자 통한 어떤 계시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고 그럽니다. 델포이의 신탁은 이 아폴론 신의 여사제 파티아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그래요. 그 여사제의 그 명칭이죠. 파티아가 신전 지하의 신성한 공간에서 황홀경 상태에서 예언을 했다는데 그 특징이요. 모호해요. 어, 이를테면 알려주지만 분명히 말하지는 않는다예요. 그 스타일이. 유명한 사건이 루디아의 왕,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루디아의 왕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신탁을 받았는데 이런 신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루디아 왕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보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더 강한 나라니까 아 우리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루디아 왕국이 패배하죠. 그래서 그 신탁에 나오는 대제국은 루디아 제국이구나. 예, 결과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점쟁이들이 흔한 방식이 뭐 예를 들면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구를 만난다. 이게 특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귀인, 동쪽 이렇게 모호하게 말해주는 것과 마치 같은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제 모친이 신앙이 없으시니까 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제 뭐 사주팔자 생년월 일시 알려주고 점괘를 받아오셨는데 점괘를 받아오셨다? 하여튼가 점괘를 받아오셔서 이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청소년 나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는 대기만성형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뭐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 청소년 시절에 그런 말을 딱 듣고 그 정도면 나도 말할 수 있겠는데 누구든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지 뭐 20살에 뭐 엄청난 성공할 것이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대기만성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50대 중후반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60인데 아직도 대기만성형인 것 같은데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정죄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은 점쟁이나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믿으려고 하지 말고 호기심이나 재미로라도 보지 말고 역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실상 같은 주제인데요. 세상 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 신들에게 속지 말라. 25절부터 29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미래 일들을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북방에서 그리고 해 돋는 데서 오게 하셔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하시겠다. 그 41장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하셨거든요. 25절 보니까 북방이 추가됐어요. 북쪽, 북방. 이제 해돋는 데서는 이제 뭐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방. 역사를 추적해 보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동방에서 일어난 거 맞고요. 북쪽에 있는 메디아를 먼저 정복하고 나서 서쪽에 있는 아까 루디아 왕국을 치고 나서 남쪽으로 바벨론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입장 그리고 이 유대의 입장에서도 북방에서 그리고 원래는 해돋는 데서 온 거 맞죠?
26절부터 28절 보시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26절부터 28절 보시면 여러 그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 신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알려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9절 결론이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특히 한국은 고위 정치인들도 주술과 점괘와 사주팔자를 신봉하듯 믿고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뭡니까 이 주술, 어떤 이 우상 숭배, 미신 이게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각종 주술과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점이나 주술에 뭔가 이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재난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 답은 무엇이냐면 아니죠. 없죠. 예,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그 구절 보시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같이 그 한 세트로 묶었어요. 탐하는 자, 그러니까 탐심, 탐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장사가 잘 되고 이게 계속 흥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신은 실제로 없거든요. 실제로 없어요. 사람이 타락한 상상력으로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을 들어줄 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우상신들은 십계명이나 무슨 심오한 말씀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또는 재앙과 화를 면하려면 액땜하려면 무슨 행동, 어떤 마음가짐, 즉 사람 쪽에서의 정성과 희생만 필요해요.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탐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예를 들면 여기 중국에서는 뭐 계속 무슨 명절날에 폭죽을 터트린다거나 뭐 응? 그 액땜하려거나 부적을 써붙이거나 특정한 물건을 피하고 특정한 날과 시간을 주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심, 욕심이 여전히 차고 넘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그 쌍주싱 우리 16층 그 옆에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사무실 입구에 그 바닥에 보면 중국 관훈장 작은 재단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늘 무슨 과일이나 뭐 무슨 뭐 하여튼 막 홍바운지 하여튼 뭔가 늘 놓여져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층인가 16층에는요. 그, 그 홀수층 엘리베이터 타면 15층이나 17층 내리잖아요. 그 보니까 그 옆에 그 사무실 입구 쪽에 커다란 고양이가 손을 이제 계속 휘젓는 그 조각상 있죠. 그걸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최첨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허무하고 바람이고 공허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이사야 시대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교회 목사님 통해서 신자들의 개인 인생의 장래사를
당신은 뭐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뭐 말해주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약 160년 이후에 나타날 바사되고 고레스와 같이 구체적이고 선명한 사건을 알려주십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고레스 사건도 구원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실제로 발생한 일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신자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평강을 신자들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형통하게 일들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거든요. 구원의 평강을 주시거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주시거든요. 천국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것이고 신자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심판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장래에 그 일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점에서 장래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최후의 심판의 사건이 예언되었고 계시되었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세상 신들이, 그 어느 미신이, 그 어느 이 우상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기쁜 소식을 세상의 그 어느 우상신이나 점쟁이가 점괘로 말한 바가 있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세상 신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역사의 이 시작과 유지되고 끝이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